가을이 되면 나무는 겨울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잎의 역할이 감소가 되고 나무는 모든 영양분을 줄기와 뿌리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잎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떨어뜨리기 전에 그 색소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 단풍입니다. 나무는 여름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엽록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 초록 색깔을, 녹색을 만들죠. 녹색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광합성 작용을 줄여들게 되니까 그 엽록소 작용이 없어지게 되면서 녹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본연의 나뭇잎에 있었던 노란색, 빨간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단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에덴 동산에는 단풍이 없었죠. 왜냐하면 단풍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뭇잎의 엽록소가 사라지고 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과정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죽어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죽어가면서 색깔이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슬픈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딱 보면 어때요? 와, 이쁘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나뭇잎에 아름다운 색채를 입히고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와, 아름답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풍의 색깔은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이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있어.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부활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봄이 되면 봄에 피는 꽃들의 대부분이 나뭇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질 때 단풍이 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 죽어도 부활할 거야 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선포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나오기 전에 활짝 꽃을 피우면서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무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는 세 자매입니다. 이 세 자매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베다니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베다니는 바로 옆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가 베다니입니다. 도시라기보다는 한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 전할 때 주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환영도 받았지만 반대를 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반대를 받을 때 슬프시면 피곤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자주 찾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이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리아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향유를 붓던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쉼을 누리는 아주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 쪽으로 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는 성경에 사랑이란 말을 사용할 때 아가파오라는 말이 있고 필레오가 있습니다. 아가파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 아가파오입니다. 필레오는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가파오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나사로 같은 경우는 아가파오 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형제 간의 사랑처럼 친구처럼 사랑하는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님께서 친구처럼 사랑하는 그 친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와서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달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오빠는 죽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가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40km가 됩니다. 그 당시에 걸음으로 가면 한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죠? 그리고 그리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이틀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며칠이 지났습니까? 이미 나흘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나흘이 지난 다음에 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까지 다 지냈습니다. 아마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곧 나사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요. 곧 죽었고 장사까지 다 지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마르다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의 말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의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됐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죽은 후에야 오셔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주님이 이왕 오시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걸 지금 좀 낫게 해주셔서 더 오랫동안 지금도 함께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족이 죽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후에 부활시킨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사로를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사망을 당하게 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위험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소경돼서 정말 본인의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됐지만 소경된 것 때문에 그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불행까지 바꾸셔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란 말이 선물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선물로서 사망을 바꾸셔서 영생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을 할 때요, 이 말의 헬라 말은 아가파오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말할 때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할 때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필레오. 형제처럼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가파오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사로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는 것을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계획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더 이틀을 유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낫게 해주지 않고 왜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가? 그리고 왜 죽게 하시는가?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는 가족의 죽음을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고 영원히 잃어버린 듯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고 깨어나는 것, 우리 주님께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잠 효과가 있는데요. 제가 늘 잠이 부족하다가 며칠 전에 너무 피곤해서 저녁 7시에 한 10분만 자야지 라고 누웠습니다. 손님이 와 있는데도 10분만 자고 일어나야지 누웠는데, 그냥 눈 뜨고 나서 오니까 9시였어요. 2시간을 내리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나게 자니까 제 아내도 손님도 저를 깨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왕 잔 김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 생각하고 또 잤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잤습니다. 몇 시간 잔 거예요? 9시간 반을 잔 거예요. 그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온 세포가 얼마나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은지, 눈도 잘 보이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꿀잠 효과입니다. 꿀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상쾌합니다. 100% 그렇습니다. 근육이 뻣뻣하는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요통이나 관절 통증이 호전됩니다. 74%가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꿀잠 자는 효과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잠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르다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자꾸 이 말을 반복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거기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거기 있으면 안 죽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음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오히려 죽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죽게 된 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 전에 낫게 해주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부활시키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병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 차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좀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비유로 좀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0년도 1월 1일 날 어르신들 세배하러 다니다가 차를 받아가지고 제 차가 소나타였거든요. 2012년식 소나타였는데 앞이 저렇게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범퍼만 깨지고 그 레디에이터가 조금 우러졌어요. 거기에 좀 액이 새긴 했지만 그것만 갈면 되거든요. 딴 데 엔진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범퍼 갈고 레디에이터 갈면 됩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견적이 나왔는데 8,700불인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차의 그 값을 보니까 7,500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는 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니까 폐차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는 지금 이걸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사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 돈으로 이런 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 쓰겠다고 그랬는데 보험회사는 단호했습니다. 한번 폐차 명령 내렸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폐차하고 새 차 사면 좋죠. 고쳐 쓰는 게 좋아요? 새 차가 좋아요? 네? 새 차가 물론 좋죠. 그러나 지금 돈이 없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차하고 차 살 돈은 없고 차를 못 사고 2년 동안 우리가 16년 된 그 오래된 차 하나가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차마저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한 18년 탄 그게 폐차했습니다. 차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팬데믹이라 가지고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에 가봤더니 이 차가 한 대 딱 나와 있습니다. 산타페인데 그것도 제일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산타페.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 베이직인데도요. 요즘 나온 차가 다 그렇습니다. 이 차뿐만 아니라 2020년도 이후에 나온 차들은 모두가 충돌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컨트롤을 딱 누르면 옛날에는 크로스 컨트롤을 눌러도 앞에 차가 있으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자동적으로 거리를 맞춰주고 또 자동적으로 갑니다. 또 뒤에서 누가 차가 나타나면 삑삑삑 그러면서 자기가 탁 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뒤로 백하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자기가 탁 쓰는 거예요. 이 차만 아니라 2020년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차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요즘 나온 차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 아무리 좋은 차하고 2020년도 이후에 나온 아주 싼 차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좋아요? 이런 시스템적인 면을 보면 새 차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것도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부활은 우리 몸이 고침받아 건강하게 되는 것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는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건강해도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할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될 때 몸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할 때 몸의 차원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할 때 차원이 아니라 나비처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허락하시고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임종수 장로님께 좀 죄송한데요. 그러나 기쁜 얘기니까 우리 장로님께 또 소망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김희순 집사님, 제가 이 말씀 할 때마다 우리 김희순 집사님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집사님 돌아가실 때 저희가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야영회 주최할 때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안식일 날 여기 모였지만 우리 주중에 온라인으로 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야영회 도중이니까 우리 교우들이 알면 또 걱정하니까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 아픈 중에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그 두 분의 마음 생각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거 다 좋아지셔가지고요 퇴원하게 됐거든요. 퇴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악화가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연명하든지 않는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편하게 잠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희순 집사님은 연명 안 하겠다고 편안하게 잠들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편안하고 담대한지 저희가 다 갔습니다. 다 뗀 상태니까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때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도로가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김미순 집사님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미순 집사님은 우리 교회 도로가 같은 분 아닙니까? 정말 우리 도로가 우리 식품점 하면서 모든 수익금 다 정말 봉사금으로 나오면 우리 콩고 선교 헌금을 위해서 늘 주고, 제가 방문할 때마다 우리 방문하는 교회를 다 이렇게 서포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간호사 일을 하면서 우리 안교장도 하고 꽃꽂이도 다 하고 모든 예배 그때는 우리가 예배가 4번 있었잖아요. 일요일 아침 기도회, 화요일 날 예배, 금요일 안식일 모든 예배 풀타임 하면서 다 참여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모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선거위원회 처리였습니다. 그때 우리 안교장에 뽑히셨는데 늘 제가 먼저 부장들을 우리가 선거위원회에서 먼저 선출하면 그 부장님들이 부원들을 선출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선거위원회에서 인준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일할 우리 부부장들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목사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도 집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누구와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는지요. 누구와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집사님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신 집사님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금요일 날 잠들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람과 동시에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마르다와 마르다가 항의한 것처럼 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항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모든 죄를 끝내고 우리의 썩을 몸이 변화되어 영생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시켜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소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건 이후로 저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 제 목회 삶의 귀중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 그래, 내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하여 목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주님 믿고 소망 가운데 죽으신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장순창 성도님 추모 예배 있는데 우리 특창을 우리 임종소 장로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한동안 장례식 될 때마다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서 참여를 못하셨는데 이번에는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가까지 부르신다는 마음을 갈 때 우리 부활, 더 좋은 부활로 참여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믿는 마음으로 극복하신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후에 부활시켜 주신 이유는 주님 재림의 날에 믿고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하는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죽지 아니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 누구누구, 우리 친구 김수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깨우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호령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라고 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살아남은 우리가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함께 올라간다면,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함께 올라간다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면서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쳐다보면서, 그리고 구름 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 꼭 경험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하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믿는 자가 현재어로 됐습니다. 지금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될 것은 미래이지만 믿는 것은 현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현재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 이 말이 가정법 과거로 돼 있어요. 이 가정법 과거는 한 번 있는 사건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죽지 않을 한 번 있는 사건이 뭡니까? 제가 답을 써놓은 것처럼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자는 것은 잠입니다.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에서 천년을 보낸 다음에 그때 악인들이 부활되고 그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서 면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그 순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현재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단 말이 우리말에는 과거처럼 보이지만 현재로 됐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벌써 들은 사람, 과거에 들은 사람, 믿은 사람은 지금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시기에 소개한 것처럼 우리 김판구 교수님이 우리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지난 14년 전에 제가 데이턴에 있을 때 그때 1년 동안 있다가 교회 잠깐 나왔지만 또 돌아간 다음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왔고 지난 안식일 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한 번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우리 소풍 가는데 같이 도시락 이렇게 담고 하는데 같이 봉사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손님이니까 그 시간에 걷는 걸 좋아해서 좀 걷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함께 봉사하죠 뭐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봉사하고 우리 거기 가서도 우리 소피아 김 사모님 잘 걷지 못하니까 항상 옆에서 부축하면서 마치 우리 교인 봉사자처럼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 모습 볼 때 참 제가 기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뉴욕에서 한 주 동안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 갔거든요. 기차 타고 왔는데 거기에 학교에서 만난 교수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 교수가 있는데 올해 나이가 40살인데요. 총각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이왕 결혼하려면 우리 재림교회 아가씨를 만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살아납니다. 벌써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안식일 날 교회 가겠다고 해서 포트릭 교회 소개시켜주고 우버 타고 교회에 아마 가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드리고 그 교수는
오늘 안식 시간은 안 되지만 또 앞으로 그 목사님과 잘 인도해서 우리 재림교회 아가씨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 사명을 꼭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으신다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엘리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걸었고, 엘리야 눈에 보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듯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생명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금 말씀 듣고 생명 얻고 주님 오시는 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